사순절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순절 다섯째 날을 맞이해서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32장 그리고 새 찬송가 38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3절로 11절 말씀,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린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선지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국왕과 주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적이 있습니까? 속이 상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때가 되면 너를 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나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했을 때 그 중보하는 대상자들이 일어서거나 회복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몰라도 3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돼 있어요. 금식한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 죄를 덮었었다는 것은 민족에 큰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아픔의 원인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신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릇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 함께 일했던 신하들이 그를 모함하여 신하의 자리에서 내추려고 애를 썼지만 그에게는 어떤 흠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이 지금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는 어찌 보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로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할 내용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는 이방인으로서 총리에 자리 잡고 있지만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봤을 때 정치를 잘해요. 수완이 뛰어나요. 계획을 잘 세워요. 이 모든 것들이 정치를 잘하는 크리스찬들의 덕목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입에서 그분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입에서 그리고 정치하는 크리스찬임에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뜻을 앙망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힘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저항해도 적군이 무너지지 않거나 우리의 힘으로 가진 노력을 다해도 우리가 도리어 피해를 입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다니엘이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원인이 무엇이냐면 2절 하반절이 나와 있어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한 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백성에게 선포한 것이라면 워낙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짓이었고 영성이 뛰어난 종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 말이 전달됐을 때는 그것이 거짓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 무척이나 신중한 것이었어요. 왜 신중한 것일까요? 지금 536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흘러서 거의 50년이 가까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 민족이 구원할 것이다. 70년이 차서 황폐했던 독립이 없던 자유가 없던 신앙의 자유가 없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 현장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내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거나 또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살고 노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아무런 해방의 기쁨이 없어요. 예, 그들을 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징조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더라. 우리 주변을 보니까 그 사람 뭔가 될 것 같다. 이 조짐이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봐도 그런 조짐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째, 민족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히브리 민족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노예로 살게 되면 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서로 얘기할 때 나는 몰라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점점 가면서 멀어질 것이 두려웠어요. 정체성이 사라지죠. 그리고 신앙심이 사라지죠. 결국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다니엘이 높은 지위로서 살아왔지만 나라 잃은 서름 그리고 왕이 섬기는 자신이 섬기는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을 때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이방 나라의 군무 중이었지만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고향에서 다시 예배드리게 하소서. 우리 고향에서 마음껏 잘 느끼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왜 가슴이 아팠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4가지로 요약해 봤는데 첫째가 뭐냐면 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돼 있어요. 반역하고 행악했다. 여러분, 이 범죄하여 패악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 상태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패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정신 상태나 그리고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을 들여봤을 때 선한 것이라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패역한 심령이 행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행악을 하게 되는데, 나쁜 짓을 하는데 본인은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거죠. 왜?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주의 말씀의 법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들을 지금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것이에요. 서로 물고 뜯으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온갖 어둠의 세력들과 짝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정욕을 위해서 불같이 사는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한심하고 한탄스럽고 비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무척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이죠. 우리가 또 주의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주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었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게 됩니다. 왕과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왕들과 우리 고관과 주상들과 온 국민이 말씀한 것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다시 임하여서 황폐한 성읍이 양떼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고,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동시에, 그리고 이제껏 예배가 없던 공간에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다니엘이 마음이 무너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어느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리고 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섬김의 위치, 리더의 입장에 있을 때 아랫분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아랫분들이 자기 뜻대로 행할 때 마음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관계는 웬만큼 시간이 지나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시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사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한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다면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게죠. 그 다음에 7절 8절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백성을 보게 됩니다.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주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주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만은 돼 있어요.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수치. 부끄러움은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수치를 당하면 덜 미안해요. 나 자신에게 덜 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진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모습 보게 되면 왠지 죄를 짓지 않은 자신도 참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일까요?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봤어요? 나를 빼앗긴 자국 백성들, 즉 이스라엘에 거하는 내국 사람들, 그리고 나를 빼앗겨서 이방인의 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느 누구 하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해요. 이게 참 역설이고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애를 쓰고 경건의 연습하며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존경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온 나라가, 온 국민이 내국인이든 죄인이든 전부 다 수치를 당하는 모습에 다니엘은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리고 넷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절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에 대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천사도 흠모한다는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실 내용들이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사막에 길이 열리고, 사막에 길이 열린 곳에 강물이 흐르고, 강물이 흐른 근처에 나무가 자라는, 그리고 숲이 일어난다는 사건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시겠다는 계획을 잠시 유보하고 좀 더 고생해봐라, 그렇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11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명제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뭘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해방 계획이 지연되는 것은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 정말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 죄로 인하여 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립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빠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죠. 9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범죄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돼서 잊어버리고 사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죠.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졌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시간, 장시간 동안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죄의 종이 되어서 많은 시간 허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돌아와야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전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실하신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회를 달라고 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조만간 끝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존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